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소급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주의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주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이제 가까워지고 다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의 땅이었던 모압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떨쳐내기 위해서 또 뭔가 마땅히 거리를 둬야 될 것들을 거리 두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이 할 것 그 무엇이 있다는 것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지칠수록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위해 더 살고자 하고 결단할수록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다는 신비로움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지칠수록 또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두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삼키게 되고 우리를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무언가를 비워냄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채움으로 비워내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마땅히 집중할 곳에 우리를 더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에 가까워져 갈 때에 나오미가 가졌을 마음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가늠이 되는 부분은 그 슬픔이 아마 그 땅을 밟자마자 본물처럼 터져 나왔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리웠던 곳을 오랜만에 방문해 보면 감회가 새롭고 또 그 어떤 새로운 그 감회 가운데 그 현장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이죠. 특별히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묻었던 모압과는 달리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나름 보냈던 추억들을 더 떠올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더 나오미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뭔가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반가운 마음에 또 10년 만에 만났는데 행색이 그리 좋지 않은 모습, 남편은 어디 갔으며 두 아들은 어디 갔지? 라는 궁금함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는 탄성으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부를 때에 꾹꾹 눌러놨던 그 어떤 서름과 같은 것들이 그 쓰라린 유감들이 표현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절, 2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원망에 가까운 탄성이었습니다. 하소연하듯이 내뱉는 그 모든 내용의 중심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근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옴이란 이름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나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그는 그 이름을 마라라는 이름으로 바꿔내면서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반갑게 만든 동네 사람들의 그 반색함을 일축시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은 피해자이며 하나님은 가해자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에 그가 오기 전까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어렵게 떠난 모압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게 된 베들레헴에 대해서 그래도 그쪽에 가면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주한 베들레헴은 또 다른 냉혹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모압이 상징하는 바가 우리가 예수 밖에서의 삶이라면 베들레헴은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더 쉽지 않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옛 본성에 쩌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살아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베들레헴을 마주한 나오미가 느꼈을 그 어떤 감정, 그 어떤 냉혹함의 현실이 막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며 또한 내 죄의 모습이 더 나를 괴롭게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베들레헴의 현실 앞에 보이는 이 나오미의 반응이 정당한가라는 겁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을 피해자에 두리든 그의 고백이 정당하냐라는 거죠.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가해자라는 것이 정당한가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나오미는 그가 처한 현실을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죠. 소위 오늘날도 피해의식 가운데 쩌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이해 속에 모든 상황과 관계들을 헤아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실이 기억이 만든 것보단 상상력이 만든 기억 속에서 상상이 만든 생각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더 피해자로 몰아가고 그걸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분명 힘든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았죠. 또한 그가 떠날 때 풍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흉년에 힘들어서 떠났던 거 아닙니까? 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과장해서 그를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있는 룻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불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자신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치셨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 나오미와 같이 나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자신을 피해자에 두고 불행을 당하는 모든 순간들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치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걸핏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분명 징계하시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나오미의 논리대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신을 치신 것, 그 가정을 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그 이후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베들레헴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장은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게 하나님 나를 치셨다라고 결론 지을 수 없는 더 큰 유익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행을 통해 뭔가를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능력을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로 오늘 나오미에게 직접 들려준 건 아니지만 그 나오미를 지켜보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시듯 나오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들을 오늘 22절에 기록된 한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다.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다고 하지만 그게 정당하지 않음에 대해서 22절을 뭐라고 말씀하신 듯 22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22절 말씀 통해서 주신 내용들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하나님을 가해자로의 자리에 두고 자신을 피해자로 두면서 원망할 때 그 일방적인 주장처럼 들리는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오늘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도착의 시점이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추수가 마친 뒤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마친 뒤라면 수확해서 얻을 것들이 없는 더 빈곤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마침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소망과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 것들을 나오미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역경에 처하면
어떤 상황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비통함과 연민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닥친 현실이 전부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행하다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나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봐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도착했다. 세밀하게 나는 너를 여전히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새까맣게 칠해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조각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나오미에게서는 룻이 그렇게 비춰졌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저 이방 민족의 한 여인을 돌이키셔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했어야 됐습니다. 여전히 분명 힘든 건 맞지만 그래도 때맞춰 늦지 않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 수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마라로 바꿔버리는 거였습니다. 그간에 인도하셨던 그런 중에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것에 대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허울적인 명예만이 아닌 것은 그 이름 안에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에 약속하신 바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이 크리스찬한 이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도 그 어떤 명예가 주는 권세에 힘입어 지락펴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크리스찬 이름은 그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상황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어떤 연민과 비관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마라라 부르는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마라라라고 하진 않겠지만 마라와 같은 유사한 이름을 우리 자신에게 부여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 이름의 존귀함과 그 안에 낙속된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신 이 소망을 끝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말하라 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은혜, 그 약속들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나 크리스찬이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돌보심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나오미와 같은 삶의 형편에 혹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어둡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두신 은혜들, 그래도 그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빛으로 삼아서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잘 지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복된 생애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이 약속하고 있는 소망과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삶의 순간에 나오미처럼 어려움을 만나면 말하라 라는 이름을 쉽게 말합니다. 괴롭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때 우리는 은혜의 증거들을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중에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그러하였고 또한 보리 추수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중에도 베푸신 은혜가 있고, 그런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마주하게 된 여러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귀한 이름의 가치를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이 든든한 힘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바라봐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피해의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해자에 두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살아누리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주안의 가족들 있을 때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또 성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님이 오심의 날들을 묵상하며 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안의 가족들 있을 때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만남과 모임 속에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각자의 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되고, 특별히 이 성탄의 은혜가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땅에, 또 온 세계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들이 너무 커서 때로는 우리의 연민이, 비관이 우리를 더 어둡게 만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보였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름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신자됨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들로 원망하며 불평하고 좌절하며 비관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버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하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부르실 때마다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기쁨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명예로움을 우리가 어느 삶의 순간에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넘어지다 다시 일어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하나님 다시 찾음으로 우리의 신자됨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탄의 날,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함께 주여하는 가족들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다윗씨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괴롭고 하나님 좌절하는 모든 인생들 속에 찾아와 주시고 이 성탄의 은혜가 또 우리 주 안의 가족들 통해서도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눔의 기쁨과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오신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순된 모습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연연과 회피와 멸시를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여기지 않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오늘 느끼와 함께 걷는 여정 속에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해가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